읽어드리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과 상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으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보이시려고 이 땅의 것을 모형으로,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치 못하여 오늘도 염려 아닌 염려로, 때로는 혼란 아닌 혼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늘에 이르는 하늘길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워낙 성경은 심오한 것이라 잘 이해를 사실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안다고 해서, 배우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장막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였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있죠.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원문에는 이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성막. 스캔의 성막. 성막은 다 현재까지 비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고 성전이셨구나. 다시 말해서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시는 일이었구나. 장막을 왜 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할 집을 마련하신 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성육신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 물론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 성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거할 처소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서 아무데나 제사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앞에서 드려야 결국에 그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또 사망이 없으니까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그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속죄 제물로서 흠없는 속죄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절차였다라는 것이 예수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만 그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서, 영으로 나눠줘서,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숨처럼 호흡처럼 모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해방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또 다른 측면의 의미였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다른 측면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의미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늘길을 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하늘길을 여시려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어떤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의 지성소에 피를 뿌린 게 아니랬어요. 참 우리는 미국의 그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가 그렇게 그 주님을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론 와이어트가 발견했던 위대한 두 가지 사실이, 하나가 이집트의 출애굽 경로를 통하여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는 걸 알아낸, 이게 시나이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유스티니아스 황제 이후에 만들어진 가짜고, 진짜는 거기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걸 알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를 알아냈어요. 본인은 고백하기를 천사의 지시로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해골의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소, 해골 모양의 그 예수님 거기 죽으셨다. 거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 안에 예레미야의 동굴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동굴. 그 예레미야 동굴 아래 므낫세 왕으로 추정될 때 대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 때 52년 통치했던 55년이죠. 통치했던 므낫세 왕 때 워낙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줄 알고 그 성전에 있는 법궤를 거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도 법궤가 성전에 없었어요. 그 뒤로 성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 안에 법궤가 없었던 거예요. 법궤가 없었어. 헤롯 때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개축해가지고 새로 증축했던 그 성전에도 법궤가 없었어요. 있는 것처럼 그렇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론 와이어트가 천사의 지시로 파보니까 그 해골의 골고다 언덕에
그 지하에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죽으실 때 지진이 나가지고 바위틈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피가 떨어진 것을 긁어서 와가지고 유대 피 연구소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염색체가 여성만 있는, 여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남자까지 있어야 돼. 남자 유전자가 없으면 여자 유전자 절반만 있는 피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국에 제사는 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온 민족을 위한 제사, 온 민족의 속죄를 위한 제사,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일 제사가 두 가지 제물이 드려집니다. 두 가지 제물이. 하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넘겨서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하나의 양이 하나 있고, 이걸 여호와를 위한 양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 해가지고 이 죄를 안수를 해가지고 그 안수를 받은 양을 무인지경에 가서 놓아서 놔두게 되면은 그 어린 양이 매매 울다가 그 뜨거운 태양에 물이 없어서 매매하다가 혀를 모래에다 쳐맞고 죽는다잖아요. 목말라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두 가지 사실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무인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버림받은 아사셀 양으로서도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진짜 법궤 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동시에 예수님이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냐라는 말을 질문을 던질 때 답을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하나를 알려줬어요. 아사셀 양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지성소에, 진짜 지성소에 있어야 될 거기 법궤 위에 피를 뿌려서 속죄일 제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걸 쉽게 이루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속죄일 제사를 예수님이 드린 것으로 해서 론 와이어트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988년인가요? 89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에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1세기를 아직 안 산 사람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죽은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군가가 직접 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놀라운 그 제사 제도에 관한 완전을 꿰뚫고 있는, 뿐만 아니라 천국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천국에 성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기자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다 비우고 모형이지 실체는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직접 본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들어간 것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입니다.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성소들이라는 것은 성소가 두 개가 있다는 말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예비한 첫째 장막이 있는데, 첫째의 장막이 있으니 그것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 떡들을 진설하는 그 진설병, 그 상위에 진설병이 있어요.
등대와 진설병이 있으니. 근데요, 이것을 좀 이따 합시다. 이것을 성소라고 읽었고, 첫째 성소. 그 다음에 3절 둘째 휘장. 첫 번째 휘장을 뚫고 성소고, 둘째 휘장을 넘어가야 지성소인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다, 둘째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성막. 7절에 나와있죠. 오직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왜? 자기도 흠이 있으니까. 백성의 죄만을 대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흠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피가 없이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첫째의 장막은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늘 들어가서 매일마다 들어가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등잔대에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를 잘라내고 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고 떡상에서 떡을 진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선은 알 것은 성소가 두 개라는 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첫째 성막이 있는데, 첫째 성막을 성소로 일컫고, 둘째 휘장을 걷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지성소라는 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라는 말을 우리 이제 그 한글 성경으로서는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들, 성소들의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들의 성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소겠죠. 그래서 지성소라 이러는데 두 가지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그동안에 성막을 이해했냐면은,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그 앞에 물두멍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이제 뜰 포장이 있잖아요. 이걸 전체를 성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우리가 생각인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정확히 얘기할 때 성막은 성소를 성막이라고 그러고, 지성소를 둘째 성막, 첫째 성막, 둘째 성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성막을 지으러 왔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성막을 지으러 왔다는 것은 성소를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를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이 일곱 금 등장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단에 향을 사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곱 금 등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늘 먹여셨고 기도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셨지만 실제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하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성소로, 이 땅의 성소에 있다가 둘째 휘장이 뭐냐? 예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성소예요. 성소. 예수 육체가 성소였는데 그 성소에 지성소하고 벽이 아니라 둘째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찢어서, 그 휘장이 육체인데 예수 육체이기 때문에 찢어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의 첫째 성막, 그러니까 성소를 걷는 거기에 두 면은 벽이지만 안면은 첫째 휘장이고 안쪽에 있는 것은 둘째 휘장이잖아요. 휘장이 두 개가 돼 있고 두 면이 돼 있고, 동쪽과 서쪽이 돼 있고 남쪽과 북쪽에는 판자떼기로 돼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천장은 5겹의 겹이 있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뭐냐?
그 육체를 입으시고 다시 육체를 찢으신 것이 둘째 휘장을 찢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실제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한가운데가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셨는데 그 찢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진짜 제사는 하늘에 드려야 되니까. 이 땅의 뜻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네. 하늘에가 진짜가 일어날 일에 관한 이 땅의 것이 모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째, 다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첫째 장막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리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둘째 휘장을 찢으셔서, 자기 몸이잖아요. 그 성소가 자기 몸이니까 그걸 찢으시고 지성소에 그분이 들어가심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신 거죠. 마지막 제사. 물론 하늘에는 육신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피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땅의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육신은 이 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행하는 참 제사는 하늘에 들어가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겠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네. 보니까 하늘 알려주시니까 한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늘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죠. 그 셋째 하늘이 결국에 성소 지성소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성소 지성소 거기에 있다. 그리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을 구원자로 믿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 이만희가 죽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장길자가 죽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죽는다고, 김백문이가 죽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 자기도 흠이 있는데 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 없는 속죄됨을, 할렐루야. 죄의 본성도 가지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면 죄의 본성도 없으신 그분이.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는 하늘에서, 오늘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있는 성소들과 참 장막 성막의 사역자이시니라. 이 장막은 주님께서 하늘에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도 이 성소가 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만지지 마라. 네 속죄 제물이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마라. 내 거룩한 이 제물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대.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제사인 거예요. 이 땅의 제사는 다 모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였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고 했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0장 10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14절 단번에 제사로 완전히 온전케 하는 제사를 드린 거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자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제사를 원래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되어야만 제사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하신 그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없어요. 내가 요한격인 무슨 이긴 자로 왔다. 쓸데없는 소리에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하늘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에 어떤 절차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사를 완성을 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드리는 것, 골고다에 죽으신 것이 아사셀 양으로 죽은 거예요. 하늘에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땅의 영문 밖에 하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 오셔서 죽어서 다시 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항상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일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든지 간에 항상 살아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 할렐루야. 항상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라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죽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상 살아있는 건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그 제사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우리의 죄는 언제라도 고백만 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그 뭐예요? 하늘이 지성소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가 지성소인 거죠. 그 앞쪽에 성소가 있었겠죠.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지성소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그래서 24절 보니까 23절부터 보면은 제사장된 그들의 수혜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서 속죄제사가 불가능했는데 인간이 돼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진짜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진짜 뿌리시고 아사셀 양이 되어서 그 성전 밖에 영문 밖에 가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보좌인데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을 때 회개할 때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로 일하신다는 의미로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표현한 것이지, 그분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분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뿌리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흠없는 사람처럼 죄를 만나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근데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9장 2절에 성소에 성전 기물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대와 진설병과 향단이 있어야 되죠. 향단이 안 보여요. 왜?
3절에 지나서 지성소를 지나서 4절에 가니까 지성소에 있는 두 가지 성전 기물이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고 그러죠. 이 땅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지 분향 땅은 안 보이고, 분향 땅이라는 것은 제단처럼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제단이에요. 키도 허리춤에 올라옵니다. 네모나게 생긴 얼마 크지 않아요. 제단인데 뿔이 4개가 있어요. 본제단은 크죠.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지만 성소 안에는 분향 제단이 있는 거예요. 향로는 이 분향 제단에 있는 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향로에다 넣어서 향을 사르는데, 대제사장이 향을 살라서 연기로 지성소를 이렇게 그 연기로 채우지 않으면은 죽임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워, 인간은 육체를 가진. 그래서 향을 살라서 지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금향로예요. 아시겠죠? 이동식의 향을 사르는 도구가 향로고, 제단은 그렇지 않아요. 제단은 거기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간 게 아니겠죠. 성령이 보여주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봤는데 어떻게 천국에는 분향 땅이 없고 향로가 지성소에 있었나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내일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성경 조금 알았다고 신천지가 이게 영생이 있고 육체 영생을 준다는 이 땅의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었고 그분이 성소였고 그분이 첫째 장막이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첫째 장막을 찢으셔서 둘째 장 넘어 저 천국으로 가시는 하늘의 길을 열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천국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천국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신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속죄의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자니 일평생에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다가 천국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